우리 어머니 옆사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시방도 기도해 주셔서 같이 응답 받읍시다. 하나님, 주님 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주여, 예배하고 나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내 가정의 기도의 제목, 내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네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2장 29절에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자기 일에 달인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달인합니다. 자기 분야의 최고의 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의 달인이 있고, 또 학문의 달인이 있고, 또 자기 분야의 달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달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동대에서 달인인가, 아니면 이 인천시에서 달인인가, 아니면 이 전국에서 달인인가, 아니면 세계적으로 달인인가. 이 능숙한 사람, 달인의 사람을 바로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몸으로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첫째가 정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는 바로 자기의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분들은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합니다. 근데 사는 분들은 너무 비싸게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좀 싸게 살려고 하고, 파는 분들은 비싸게 팔려고 하고, 그래서 서로 간의 이익이 충돌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바로 정직이라는 게 없습니다. 정직이라는 게 없고 뭐만 있습니까? 바로 자기의 이익의 바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간교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능숙한 사람은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를 가리켜 정직이 무너진 사회라고 부릅니다.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는 분들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을 가장 잘하고 능숙한 거짓말 달인인 사람들이 정치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치하는 분들은 거짓말을 잘해야 정치를 잘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분들이 거짓말을 가장 1순위고 2등은 경제인, 3등 중에 바로 이 종교인이 껴 있습니다. 종교인. 그래서 저와 여러분, 바로 이 정직이라는 것을 바로 달인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진실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나는 진실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이름은 양진실입니다. 할렐루야. 정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근면하라는 겁니다. 부지런하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왔느냐? 자본주의, 즉 민주주의의 타동이 탄생하게 됩니다. 사회주의는 바로 서로 같이 일하고 공동체로 일하다 보니까 일해도 돈 주고 일 안 해도 돈 주다 보니까 이 근면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의 태동은 바로 이 잠언서에서 나타나는데 부지런히 새벽부터 뛰고 또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치도록 뛴다는 겁니다. 근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근면의 달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바로 성경에서 잠언서의 저축을 그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원 벌어도 저축을 하라는 겁니다. 100원 벌어도 저축을 하라는 겁니다. 아니 무슨 10원 벌어서 저축합니까? 쓰기도 바쁜데 전략해서 저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는 절제라는 것입니다. 절제하라. 이것이 바로 몸으로 실천하는 삶, 즉 자기 일에 바로 능숙한 사람, 달인이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달인을 양문교회에서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먹을 줍시다. 주여 하면 나는 영적인 달인이 되겠습니다. 주여! 이 네 가지의 달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일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내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아멘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바로 사사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모든 하시는 일에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먹을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멘. 사사기 6장의 내용은 다섯 번째 사사가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을 부르심으로 기드온에게 면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즉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승리는 뭐와 연관이 되어 있느냐? 참제사.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승리를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도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사업도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의 내용을 이렇게 하나님은 계시합니다. 6장의 내용을 이렇게 계시한 후에 6장의 핵심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 6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승리한 자, 즉 하나님을 만난 자는 뭐가 된다? 큰 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하나님이 오셨다가 가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늘 나와 뭐 하겠다?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드온이 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무 뭐 한 거예요? 좋은 겁니다. 끝내주게 좋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뭘 쌓았다?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문제를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 삶의 문제, 병마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놀라운 사실은 바로 내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내게 부유를 주셨습니다. 내게 축복을 주셨을 때, 내게 기적을 주셨을 때 그 영광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예배가 놀라운 역사를 이룸을 아멘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축복 속에 예배드리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먹으십니다. 승리 후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여! 사람은 승리 후에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느슨해집니다. 그런데 승리 후의 예배는 놀랍도록 더 큰 승리, 더 기적의 승리로 나아가는 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뭐였다? 강림하셨다. 이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계시합니다. 6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자손에게 넘겨주시니,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손을 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손이 늘 임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누구 손에 붙잡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농사를 져도 풍년이에요. 짐승을 키워도 짐승들이 병을 안 들고 살이 찌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사라졌다? 배고픔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농사를 져도 짐승을 키워도 배고픔이 없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을 해도 잘 되고, 그 다음에 가정도 행복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 정말 30배, 60배, 100배로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 양문교에 있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이놈들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나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입니다. 4절 시작.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러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미디안 손에 딱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짐승을 다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농사져서 싹 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 배고파서 거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6절입니다. 6절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나가려다가 하나님이 심한 자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완전 거지가 되고, 그러니까 봉사를 지을 마음이 있겠습니까? 다 뺏어가요. 짐승을 키울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다 뺏어가요. 그래서 배고픔 중에 궁핍함이 심합니다. 사람이 3일 굶으면 뭐가 돌아간다?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뭐만 주면 죽도록 일합니다. 밥만 주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이 밥을 요즘 얼마나 잘 챙겨주는지 속으로 야 죽도록 일하는 소리다. 그러니까 죽도록 일하는 거예요. 밥을 얼마나 잘 챙겨주는지 죽도록 일하는, 밥만 준다. 그 궁핍함이 심한다는 겁니다. 애덤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소를 이야기합니다. 철학자이며 과학자이며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익을 뭐 하려고? 많이 남기려고. 누구든지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합니다. 근데 사는 사람도 뭐예요?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왜? 뭐하게 하려고? 싸게 살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비싸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사는 사람도 이기심이 있고 파는 사람도 뭐다? 이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 수단과 방법, 즉 간교
간교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회에는 바로 이 이기심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간교함이 가득 차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덤 스미스가 보니까 뭐가 존재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해서, 자, 이걸 많이 가진 사람이 뭐가 돼야 돼요? 부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싸게 산 사람이 뭐가 돼야 돼요? 부자가 돼야 돼요. 부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많이 1000만원짜리를 100원에 샀으면 뭐가 남는 거예요? 수학 몰라요? 9천, 아니, 난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이 남어. 많이 남는 거예요. 많이 남는 거. 그러면 이 사람이 뭐가 돼야 돼? 부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자가 돼야 되는데, 스미스는 뭐라고 하냐면, 신기한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신기한 일. 아무리 사람이 이기심이 많아도 부는 이기심이 많은 사람에게 가지 않더라. 어떤 사람에게 가느냐? 라고 봤더니 이기심이 뭐한 사람? 없는 사람에게 결국은 부가 가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땅에서 욕심이 많이 가지면 나는 엄청나게 부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꿈 깨라는 거예요. 꿈 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기심이 많다라고 해서 부가 내게로 오느냐? 안 된다. 그럼 하나님은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사사기 6장에 하나님의 손이 딱 붙들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손이 딱 붙들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농사와 양들이 전부 풍요하면서 배고픔이 사라졌다. 그런데 악을 행하다 보니까 그 이기심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놓는 순간 그 부가 미디안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서로 경쟁사입니다. 보이지 않는 경쟁사에서 우리는 숱하게 뛰고 또 뛰고 노력하며 몸부림치며 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기심이 많은 자가 부여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기심이 없는 자 부가 가져가더라. 이 스미스 말이 이것을 성경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손이 임재한 자가 부가 가져가는 것이며 바로 이기심이 발동한 자는 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내 가정을 지켜주심을 아멘하시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내 직장을 지켜주심을 아멘하시고 주여 이 부가 내게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부가 내 가정에게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가 내 자녀들에게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사사기를 통하여 기도원에게 보여주시는 계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기심을 버리라고 누구를 보냈느냐? 선지자들을 보내야 너희들이 이기심이 없을 때는 내가 이만큼 보이지 않는 손으로 너희들에게 부를 줬는데 배고픔을 사라지게 했는데 왜 이기심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바알을 섬기느냐? 그걸 버려라 하고 선지자들을 보내어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치느냐? 과거에 너희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애굽에서 종살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고픔은 저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픔은 종살이는 배고픔보다는 뭐가 우선순위야? 사는 게 우선순위야. 무슨 목숨부터 부지하는 게 우선순위야. 그래서 그 목숨을 부지하기 그 고통스러웠던 430년 만에 너희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이 족박들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곳에서 이제는 종살이하지 말고
종의 아픔을 고통을 거기에 들어가지 말고 이제는 배고픔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의 목소리를 뭐하지 않았다? 듣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이 부가 내게로 오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부가 내게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가 내 자녀들에게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멘. 부가 내 자녀들에게 오게 하옵소서.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주영이가 출근한다고 아빠한테 인사해서 제가 쭉 나가서 부사장, 장례 부사장, 자네를 다녀오너라 그랬더니 아버지 무슨 소리 하고 있냐면서 아니 자식이 출근하는데 쭉 따라가서 인사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인사해 준 거야. 왜? 나중에 뭐가 되라? 부사장이. 부가 누구한테 옮겨지라고? 자녀에게 옮겨지라고. 여러분도 하시기 바랍니다. 쫙 따라가서 남편에게 삼성 회장님 잘 다녀오세요. 남편에게 다 그러라. 남편에게 내 자식들에게 장래 시장님 잘 다녀오십시오. 상호 인천시장님 되시고 인천시장님 되시고 그래서 쭉 다녀오게 하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가 내게로 올 수 있도록 지금 누구를 세우느냐? 기도원을 세우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들어? 이런 멍청이 어딨냐? 이런 미련함이 어딨냐? 부가 내게로 온다는데 무슨 짓을 사회인들 보십시오. 부가 내게로 온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해버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부가 내게로 온다는데 왜 안 듣냐? 라고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다시 보내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부가 내게로 온다는 거 하는 이기심을 버리라고 안 버리니까 기도원을 보냅니다. 기도원을 보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므라에 이르러 삼손이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라 하더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 인하여 모든 곡식들이 다 빼앗아 버렸어요. 빼앗겼어요. 그리고 짐승들을 다 빼앗기니까 배고파 뭐 한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배불리 먹고 있어요. 뭘 타작하고 있어요? 밀을 타작하고 있다. 아니 신기하지 않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뭐예요? 전체 마을에 다 짐승들 다 가져갔고 그 다음에 농사집을 싹 가져갔는데 누구 한 집만 뭐가 많아? 쌀이 많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뭘 생각 안 해보셨어요? 생각 안 해봤어요? 그 집만 많아. 전부 다 짐승 빼앗겼어. 농사 다 빼앗겼어. 근데 누구 집만? 누구 집만? 기도원 집만 지금 뭐하고 있어? 밀타작하고 있어요. 밀타작.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무리 기도원이 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그 한 사람을 잡고 있으면 배고픔을 면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쟁 중에도 누가 있더라? 부유한 자가 있더라. 아멘. 부유한 자가 있어요. 전쟁 중에도 다 망해야 되는데 부유한 자가 있다.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는 손이 놀랍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짐승도 빼앗기고 농사철에 전부 곡식을 뺐는데 얘네 집은 지금 뭐하고 있어? 밀타작하고 있어. 밀타작하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부럽겠냐면 배고파 뭐예요? 죽겠는데
밀타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누구 손에 잡혀 있었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주목합시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게 하옵소서.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경제 불황입니다. 미국도, 영국도, 유럽도, 아시아도, 또 터키는 지진까지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혼잡하고 복잡하고 전쟁도 일어나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배고픔과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복잡하고 아픈 이 경제 속에서 우리는 또 우리대로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에선 축복에선 구의 손으로 내 가정을 잡아주시고 내 자녀들을 잡아주시고 할렐루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놀라운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같이 14절입니다 14절 우리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 옷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능히 하리라 하시니라. 자,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농사 저도 다 가져가 버리고 짐승을 키워도 다 가져가 그지라 배고픔 속에서 너무 배고픈데 기도원 집만 부자야. 타작하고 있어.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야 임마 너만 잘 먹고 잘 살고 너만 배부르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 너만 배부르고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넘어서 그렇게 부가 여러분과 제게 오면 여러분과 제가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좋고 나만 여행가고 나만 맛있는 거 먹고 나만 명품 사고 나만 좋은 차 타고 나만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무슨 삶을 준다? 이웃의 삶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을 부르는 거야. 내가 너의 가정 너를 손을 잡아서 너희에게 이 밀타작할 수 있는 부유함을 줬건만 너는 혼자 잘 먹고 기쁘고 행복하고 너 혼자만 있으면 되겠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을 불러서 이웃의 삶도 돌아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는 자의 능력이요 믿는 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내 가정에 가장 우선순위가 있다면 바로 우선순위에서 한 발 물러서 이웃도 볼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웃의 삶도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여! 이웃의 삶도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랑 있는 자는 주가 몰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웃을 뭐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자기 입만 자기 것만 하면 주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웃의 삶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냐?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야 기도원아 이웃도 좀 돌아봐라. 이웃은 지금 굶고 있지 않느냐? 이웃은 지금 먹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웃은 지금 다 빼앗겨서 슬픔에 있지 않느냐? 라고 하나님이 책망하니까 하나님 아이고 말도 마세요.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겨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하고 열심히 정직하고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저축하고 절제해서 그나마
내 입에 나만 뭐하고 있는데 풀칠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남의 풀칠을 도와줍니까? 나는 겨우 이것밖에 안 됩니다 라고 작은 자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작은 것은 정직과 근면과 절제와 그리고 저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거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근데 야 임마 인생을 살면서 좀 큰 것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큰 것을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 큰 역사를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바로 이 기도원에게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시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할렐루야. 나는 여기 마음이 좀 좁고 마음이 좀 두려워서 이렇게 이웃을 그만큼 도와줄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야 걱정 마라. 내가 뭘 줄 테니까? 힘을 줄 테니까. 걱정 마라. 내가 뭘 줄 테니까? 능력을 줄 테니까. 걱정 마라. 내가 쏟아 부어 줄 테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한다?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뭐가 있어야 되냐? 표징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간증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기적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축복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치료의 기적이 내게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아니 내가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정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기도원이 자기 집에 가서 뭘 잡았어요? 염소를 잡았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염소를 다 뺏겼는데, 송아지도 다 뺏겼는데 자기 집에 뭐가 있었다? 염소가 있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의 축복의 손이 지금 부가 누구한테 있었어요? 기도원에게 있었다. 오늘 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하는 일에 머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가 내게 머무르게 하옵소서. 주여! 부가 내 가정에 머무르게 하옵소서. 주여! 머무르기 싫어요? 해야 돼.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아무리 이 땅에서 스미스처럼 자기가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철저하게 모든 걸 준비해도 옮기면 끝난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표징이야. 그래서 기도원이 집에 가서 염소 잡았어요. 염소 잡아서 고기 따르고 국 만들고 이제 떡을 지어서 이제 밥을 지어서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걸 가져오니까 그걸 이제 고기하고 밥하고는 바위에 올려놓고 그 국을 거기다 부으라고 그랬어요. 이 부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신기한 일이 벌어진 기도원이 그 아까운 염소, 고기, 지금 사람들은 다 지금 뭐하고 있어요? 배고파서 지금 붓고 있는 그 고기, 국, 오늘날은 말하면 보신탕 하고 이 국하고 이제 밥하고 갖다 놨는데 여기다 놨는데 여기서 막 불이 나오고 이걸 싹 뭐했어? 태웠어. 이야. 그러면서 기도원이 무릎을 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 기적으로 산다는 거야. 표정으로 산다는 거야. 표징으로 산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는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는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몸부림을 쳐도, 아무리 사회학적으로 아무리 어떤 전문가 나와서 이랬다 저랬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합니다.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아멘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가정에 표징을 주시고, 내 일터에 표징을 주시고, 내 사업에 표징을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 표징을 주셔서 그 표징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은 이렇게 외치셔야 됩니다. 여호와 샬롬.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표징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꼭 뭐 하시겠다? 준비하시겠다.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이 꼭 뭐 하시겠다? 늘 속에 여기 있겠다. 지금 예배하는 여기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기 있고, 여러분의 직장에 여기 있고, 여러분의 사업터에 여기 있고, 하나님이 라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치료하시겠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 반드시 뭐 하겠다? 승리하겠다. 문제는 오늘 본문이 여기에 여호와 뭐예요? 샬롬. 할렐루야. 표징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구가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이 축복이 오늘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같이 찬송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 부가 내게로 오게 하옵시고, 부가 내 가정에 오게 하시고, 부가 내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시간이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